2022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 그 드라마 안에서 500년이 된 팽나무 한 그루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배경으로 이제 드라마의 한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그 나무와 배경이 너무 멋있어서 또 드라마도 인기도 많았어서 사람들이 그 팽나무를 굉장히 많이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 대해서 저도 한번 찾아보니까 이 나무는 창원시에서 이제 보호수로 지정한 나무로 수령이 약 500살 정도 되었고 높이는 16m 그리고 둘레가 6.8m 정도 되는 그런 나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방영이 끝난 후에 이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이제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가보지는 못했지만 드라마에 나오는 그 나무와 또 배경들 또 제가 찾아본 그 사진들을 통해 봤을 때 너무 멋있고 너무 아름다운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이제 사진으로 제가 쭉 찾으면서 보고 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무가 여기서 500년 동안 있을 동안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을까? 정말 얼마나 많은 세월을 견뎌냈을까? 그 세월들을 견디고 견뎌서 500년이라는 시간을 그래도 저 자리에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었구나. 여러분 500년이라는 시간을 정말 한 자리에 쭉 서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추위와 더위와 또 가뭄과 또 홍수는 또 얼마나 많이 지나갔겠습니까? 근데 그 자리에서 500년을 꿋꿋하게 서 있는 겁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긴 시간을 견디고 서 있었다는 거, 다른 어떤 것을 하지 않았어도,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도, 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전설이 깃들지 않았어도 그 500년이라는 시간을 그 자리에서 정말 꿋꿋이 서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대단함 때문에 어쩌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500년을 그 자리에서 견딘 그 팽나무 보면서 너무 대단하다 계속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견딘 그 나무를 보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도 정말 오랜 시간을 한 자리에서 견뎌낸 이들은 정말 대단한 거구나. 뛰어난 성과를 거두지 않았어도, 대단한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어도 그 긴 시간 견뎌내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던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모습이 우리의 신앙에서도 똑같지 않을까? 성경이 말하는 그 수많은 열매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맺혀져야 되는 그 수많은 열매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보여져야 되는 그 결과물들이 때로는 나타나지 않아도, 대단하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곁에 머물러서 그 긴 시간을 지켜온 이들 참 대단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연수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교회에서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그 규범들과 그 말씀들 정말 모두 지키면서 지금까지 지내오셨습니까? 혹시 지금은 그 규범과 그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올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지금의 시간까지 쭉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앉아있는 여러분을 보면서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 세월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계셨을까? 때로는 뛰어나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나에게 보이지 않아도, 때로는 성경에서 보여져야 하는 그 열매가 나에게 보여지지 않아도 이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를 계속 지켜낸 이들이 참 대단하구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때에 대한 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신랑과 열 처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립니다. 여기서 10명의 처녀는 신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결혼식 문화에서 그 정확히는 알기 어렵지만 신랑이나 신부의 친척이나 친구들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10명의 처녀에 대해 오늘 본문은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지고 기름도 준비한 처녀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신랑이 늦게 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등은 꺼져만 갑니다. 그때 이를 본문 8절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미련한 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까 너네 기름 준비한 거 조금만 나눠줘. 그러자 기름을 미리 준비한 그 슬기 있는 자들이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 거 나눠서 사용하면 너네도 우리도 다 부족해질 거야. 그러니까 얼른 가서 기름 사와. 그러자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그 처녀들만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혼인잔치는 이제 결혼식 이후에 펼쳐지는 그 잔치 자리를 말합니다. 미리 기름을 준비했던 그 처녀들만 그 파티에 참여하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기름을 사러 갔었던 그 미련한 처녀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러자 집 안에서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많이 들어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많이 읽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말하면 처녀들은 그리스도인, 신랑은 예수님, 파티는 천국 잔치.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어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고 하나님을 잘 믿고 있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했습니다. 무슨 뜻일까? 여기서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이 지혜롭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기름이 뭘까? 뭘 준비하면 슬기로운 자들이 될까? 그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서 묵상을 계속하면서 자료를 계속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 기름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삶의 열매, 그 삶의 열매가 있는 이들이 천국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뭐였냐면 기름이 뭔지 모르겠다 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고 평생을 성경만 봐온 학자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도대체 기름이 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잘 믿고 잘 기다리면 되지, 이렇게 말하면 너무 편합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뭘 준비해야 진짜 슬기로운 사람이 될까? 그 질문이 던져졌을 때는 전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자료를 보고 나서도 이 본문을 계속 읽고 묵상했습니다. 도대체 뭘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읽고 묵상하다 보니까 제 관심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름이 뭘까? 도대체 기름이 뭘까? 뭘 준비해야 되는 거지? 그렇게 보다가 제 관심이 오늘 본문 5절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여러분,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은 슬기롭다 말합니다. 5은 미련하다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명이 다 졸며 잘세. 다 졸면서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실 10명이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말하는데 그 앞에 5절을 보면 다 졸며 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다 똑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기름을 좀 더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 졸면서 잤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 아닙니까? 기름은 그 과정, 그냥 도구일 뿐입니다. 미련한 자들과 슬기로운 자들의 그 차이가 뭡니까, 여러분? 신랑이 올 때에, 신랑이 오는 그 순간에 그 자리에 있었느냐, 그 자리에 있었느냐 묻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은 그냥 과정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올 때 그 자리에 남아서 머물러 있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비록 10명이 다 졸았어도 5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남은 5은 기름을 사러 가는 겁니다. 기름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그 자리에 남아 있었던 자였느냐, 끝까지 그 자리에 남아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느냐, 그거 묻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생각을 가지고서 이 본문을 쭉 읽고 있는데 제 마음 안에, 여러분,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 위로가 된지 아십니까? 졸아도 괜찮은 거였구나.
조금 내가 쉬어도 되는 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정말 많은 부담감과 의무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처음 읽으면서 똑같이 생각합니다. 기름이 뭐지?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들이 졸았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들을 데리고 그냥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내가 뭔가를 대단하게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간 게 아니라 나는 그냥 그 자리를 지키고만 있었는데 나를 데리고 들어가 주셨구나. 그래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 닮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렇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좀 쉬어가도 됩니다. 때로는 좀 내려놔도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가지고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주님이 우리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괜찮은 겁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만 여러분 지켜낼 수 있으면 됩니다. 주님의 그 자리,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끝까지 지켜낼 수 있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저기 태안이라고 하는 지역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태안, 여러분, 갯벌이 유명한 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짧게 갔다 오는 일정이라서 갯벌을 가고 싶은데 갯벌을 갈 시간을 보니까 밀물 썰물 그 시간을 보니까 아침밖에 없는 겁니다. 아침 7시 반에서 8시까지 제가 바닷가에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있는 그 숙소가 바닷가에서 1시간이 거리가 있는 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거기까지 가려면 6시 반에서 7시에 이제 일어나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그때 제 아내하고 아이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이가 있으면 그 아침에 나가는데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시간에 도착하려면 제가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갯벌 체험을 하고 싶어서 5시 30분에 일어난다. 여러분, 이게 갯벌 체험을 너무 하고 싶으면 이해는 되는데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눈이 번쩍 뜨였는데 시계를 보니까 5시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너무 갯벌을 가고 싶으니까 이 알람이 안 울려도 여러분 5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얼른 준비하고 이제 막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잘 놀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주일이 됐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제가 또 주일날 또 한 5시쯤 이제 일어나야 됐습니다. 갯벌 체험 시간하고 이제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을 잤는데 여러분, 알람이 울립니다. 알람이 울리는데 몸이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 눈꺼풀이 그렇게 무거울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틀 전에 갯벌 체험한다고 하니까 알람이 안 울렸는데 5시에 눈이 떠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알람이 울리는데도 여러분 몸이 안 일어나는 겁니다.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 이게 예배보다 내가 갯벌 체험이 더 간절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떠셨습니까? 아, 이제 예배드리러 간다. 너무 기쁘다 막. 얼른 예배드리러 가자. 정말 그 마음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 전 여러분이 그러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는데 진짜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해도 괜찮았던 거구나. 내가 그렇게 힘들어해도 괜찮았었던 거구나. 내가 그 자리 꾸준하게 지켜낼 수만 있었으면 되는 거였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주일 아침에 눈이 잘 떠지냐 안 떠지냐 그 일을 떠나서 여러분,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실패를 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지쳐서 좌절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래도 괜찮았던 거구나. 주께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주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이미 알고 계셔서 그래서 괜찮았던 거구나. 그래서 신랑이 오는 동안 졸고 있었어도
아무 책망도 하지 않으시는구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자들이 그저 신랑의 잔치에 들어가는 거였구나. 그 위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조금 졸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디면 어떻습니까? 조금 좌절하면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곁에만 끝까지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어디를 가고 있는데 지하철 문에 안전유리에 시 한 편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기도 하고 참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시여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혜자라는 분이 쓴 시인데 제목이 월요일 가방입니다. 월요일 가방. 학교 가방 놓고 피아노 가방 든다. 피아노 가방 놓고 미술 가방 든다. 미술 가방 놓고 글쓰기 가방 든다. 글쓰기 가방 놓고 영어 가방 든다. 영어 가방 놓고 꾹뻑 졸면서 저녁밥 먹었다. 휴, 힘든 월요일. 놀이터 가방은 왜 없을까? 여러분,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의 그 삶을 시로 이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아이들이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를 이제 시로 표현한 건데, 이 시는 그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의 그 삶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썼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삶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오를수록 정말 마치 바쁘게 살아가는 삶이 잘 사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쉬거나 놀거나 뒤처지는 것 같으면 잘 못 사는 것처럼, 누군가는 너무 바빠서 사람을 만날 시간조차 없으면 잘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적인 문화가 우리의 신앙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자리를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채찍질해야지만, 어떻게든 신앙 안에서도 달려가야지만, 어떻게 해서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 자가 되는 그런 것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다르다는 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설교자들이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많이 실수합니다. 세상에서의 그 문화와 질서를 주님도 똑같이 가지고 계실 것이라도 여기고 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게 하더라도 채찍질하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나를 벼랑 끝까지 몰아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조금 쉬었다 가도 됩니다. 때로는 주님을 기다리다가 잠깐 잠이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자격 없었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 자격 없었던 우리들이 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자격을 찾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자격을 요구하지 않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신앙의 연수가 지날수록 자격을 찾아갑니까? 그래서 왜 내 스스로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리고 올무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얻는 구원, 은혜로 살아가는 삶, 은혜로 오늘 하루도 서 있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자격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바른 신앙의 삶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필요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때로는 좀 쉬어도 됩니다, 여러분. 조금 늦어도 되고 조금 더뎌도 되고, 주님 기다리다가 조금 지쳤으면 조금 졸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그 자리, 주께서 나를 찾으실 때에, 나를 부르실 때에 그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설교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그 팽나무, 그 자리에서 500년 동안
버티고 견디고 살아있는 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참 달콤한 수많은 유혹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신앙을 지켜내면서 이 예배 자리를 지켜내는 그 삶 자체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자리만 여러분 지켜내면 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자리만 지켜낼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좀 더디더라도 좀 쉬었다 가시기를 정말 권면합니다.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끔 육체의 안식도 마음의 평안도 없고, 그리고 다시 힘을 회복하고 다시 주의 일에 힘쓰고, 또 그렇게 살다가 세상 일과 또 주의 일 앞에서 지치고 힘들었으면 또 잠깐 쉬어가고, 그렇게 정말 느리지만 꾸준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걸어나가는, 그래서 정말 언젠가 주님이 오셨을 때 비록 나는 졸았더라도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잔치 자리에 들어가실 때 함께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